에베소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벌써 6번째인데 말씀 진도는 안 나가고 있죠. 계속 똑같은 구절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교리에 대한, 특히 교회에 관한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고, 또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인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전제는 선택과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18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깨어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어찌 보면은 물론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뭐 유혹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막 어렵고 부딪히고 힘들진 않아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배라는 자체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만 이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더 풍성하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 주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번 주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듣고 다음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교회론의 서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 번째 그 의미가 무엇이냐? 19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잡하죠.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제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19절 처음에 나와 있죠. 힘. 이 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하면은 뭐 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힘, 이거는 헬라어로 이스퀴스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강력함,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힘, 이스퀴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강력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힘의 위력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력, 이것은 크라토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그러니까는 길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이 너무 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주저앉거나 뒤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위력, 이 크라토스는요,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는가? 돌파할 수 있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장애물을 볼 때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이제 이 위력, 그래서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나오죠? 역사하심. 그러니까 에네르게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역사하심은요, 내재되어 있는 힘.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무한하게 들어가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재되는 힘은 통제가 되는 힘이에요. 막 통제하지 못해서 막 그 나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막 부딪히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강력한 힘이 있는데 통제가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시면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렇게 능력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거는 듀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듀나미스는 나중에 어떤 단어까지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죠? 다이너마이트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함, 듀나미스라고 하잖아요.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을 능력, 듀나미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힘, 이것을 설명할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단어 네 가지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네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폭발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힘하면 그 모든 걸 부시고 막 해결하고 막 이런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세심하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노벨 아닌가요? 예, 그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에 발명했을 때는요, 무기로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이제 뭐 바위를 부수고 아니면 이제 뭔가 문제점인 것을 이렇게 개발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폭발력 있게 다 제거하기 위해서 발명했는데 이것이 무기로 사용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무기로 사용되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은 돈을 버는데 이 돈이 버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책이 돼서 결국은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하죠. 그래서 노벨 상이 이제 그때 나타나게 된 거죠. 노벨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그 능력을 우리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폭발하고 막 없애고 부서뜨리고 막 때려 부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상황 속에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능력을 통제하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자녀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강력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거나 이기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을 비웃어요. 비우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셔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힘이 있어요. 너무 강력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내신 그분 또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정말 비참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보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 우리 인생은 진짜 비참하잖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보내신 그 분이, 신이라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내버리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서 이런 능력으로 또 저런 능력으로 아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베드로 후도라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자꾸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20절과 22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2절 말씀 보니까요. 20절, 그의 능력이면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지금 19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이면 첫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이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렸고 누구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누구죠? 도르가를 살렸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 여인, 그 집주인의 여인의 아들을 이제 죽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긴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은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인으로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사건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죽음이라는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그 죽음에서 사망의 그 죄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의인으로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육적인 그런 이 혈기와 이런 것들이 올라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들죠.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으셨지만 그 심판의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구약에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는 육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육은 사라지지만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십자가와 이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 신학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닌 심판받아 죽은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예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21절로 22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1절 22절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그런 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 살리셨고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가만히 뜯어보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처를. 어떤 거처예요? 내가 거할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을 끌어올리셨어요. 승천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앉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끄신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사용할 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옆집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옆집 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죠. 물론 기분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3절에 말씀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 계시겠다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목사님, 저의 그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능력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 기적. 그렇죠, 기적.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문제가 기적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해결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단번에 그냥 쫄딱 망하고. 이거 너무 좀 적나라한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그 물려받은 유산이 통풍이에요. 돈을 좀 많이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 통풍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통풍이 뭔지 아시죠? 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 통풍. 이 통풍이 한번 발병하면요, 선풍기 바람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라는 그런 병명이 붙었거든요. 저는 억울해요. 전 치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병원 가면 꼭 치맥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억울해요. 저 맥주 안 마시는데. 치킨은 먹죠. 근데 이 통풍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관절염이 많이 와요.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아파요. 조금만 무리하면 관절이 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손가락 지금 관절이 좀 벗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아파갖고요. 병원 가서 약도 먹었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유산 수치를 내려가는 약을 먹었거든요. 잘 안 나요. 이거 저에게는 이제 평생 안고 가는 고질적인 불치병인 것 같아요. 이 통풍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좀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좀 힘을 쓰면 막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힘을 쓰면 아파요, 관절이. 꼭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올라가면 관절이 아파요. 관절 스몰이 이제 통풍 때문에 이 염증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저는 몸속에 염증이 항상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 몸에는. 그래갖고 그러면 또 운동을 쉬잖아요. 그 운동을 쉬면은 또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아프고, 안 하면은 또 몸이 완전히 이제 처지게 되고, 막 이런.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는 굉장히 좀 고통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게 비염이 있는데, 이 비염이 꼭 말씀만 전할 때면 도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비염이 굉장히 심해질 때는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새거나, 제가 이렇게 침을 꼴딱꼴딱 생길 때는요, 비염 때문에 그래요. 이 코가 딱, 지금도 그러거든요. 코가 딱 막혀갖고. 근데
이제 그 코가 꽉 막히면은 코를 들여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염이 오면은 이 코도 잘 안 넘어가요.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코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속 시원하게 코를 풀거나 코가 넘어가거나, 아유 죄송해요, 좀 지저분한데, 네, 이런 그릇이 있어서 말씀 전할 때 되게 불편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이 말씀만 전하거나 찬양할 때 꼭 이런 비염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비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코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이 불편하다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벌써 10년 넘게, 10년이 뭐예요? 계속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통풍이 발병했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안 고쳐주세요. 육체적으로는 불편하죠. 통풍도 있고. 통풍 때문에 사역을 할 때 많이 불편하긴 했었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비염 때문에 말씀 전할 때 많이 불편해요. 내가 이 신경이 여기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발음이 안 나가니까 코가 막혀갖고 발음이 새기도 하고, 또 막 침이 너무 많이 돌아서 막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막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앙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은.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단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는 제가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광야 훈련학기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훈련시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것,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났다는 거, 제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과 같이 개척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저의 육체적인 불편함은, 아픔은, 어려움은,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세심하게 때에 따라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 돌파해서 막 끌고 가도록 이끄셨던 것이 아니셨어요. 때로는 되게 부드럽게,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때로는 돌아가도록, 때로는 주저앉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저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단지 훈련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와 사명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육적인 불편함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한편에 드는 생각은 천국 갈 때까지 안 고쳐주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불편은 하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계속 기도할 거니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아픔 속에 있게 만드는 것들, 아들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고집 부리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고 강제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만사 형통이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해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만사형통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뜻과 섭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연약함, 불편함, 문제, 그런 것이 나를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나의 정체성, 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에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요, 하나님의 기업 그 자체예요. 그 정체성, 그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다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요?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별별 없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정체성, 자존감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제발 세상에서 당당해지세요. 당당해진다는 건 교만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당당해지라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이 아니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는데 왜 도대체 그것 때문에 나를 낮은 자로 비천한 사람으로
인식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냥 거울에 비친 나의 그런 눈에 보이는 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는 그 나의 모습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가 아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하신 분이시죠. 그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다음 주에는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시며 그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육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나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가고 있다는 거. 잘 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구사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을 구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섭리하심을 발견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